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릇을 적잖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축복을 확인하고 그 속에 인도받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을 이렇게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수트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7망대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CVDIP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진여정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을 누리며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위에 서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5가지 확신 가지고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흐름 속에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62가지 삶으로 평생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매일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정표 기도.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의 미션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선교의 비밀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아의 선교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 복음화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 읽겠습니다. 어려움은 기회와 응답이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 문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려움, 문제, 갈등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판단과 태도와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려움, 끊이지 않는 갈등, 모든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이고 축복이다. 복음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그리스도로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어떤 위기, 환난, 갈등이 와도 걱정 않고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로마 황제를 통해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항복 복음화되었다.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새로운 전략을 쓴다.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내 학업, 업, 가정, 산업, 현장의 위기, 고통이 왔을 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내 옆 위에 있는 사람을 원망, 비방, 불신하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갱신한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핍박을 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 복음을 누려라. 부모, 형제, 자식, 친구 누구 때문에 생각은 복음이 없는 수준이고 좋은 시스템을 가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인도하심을 고백하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핍박 어려운 문제 위기가 있을 때 그리스도로 결단하여야 한다. 나의 힘든 것, 어려운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로 문제는 발판, 위기는 기회, 갈등은 갱신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감사를 누려라. 임마누엘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라. 아멘.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어느 한 사람도요, 어렵다는 생각이나 고백을 안 합니다. 왠지 아시에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진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려움이다, 환난이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절대 언약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러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게 와 있는,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이 어려움을 속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이죠. 이것 때문에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내는. 어느 정도로 열심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자기 문제 해결인 줄 알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어려움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종교예요. 열심.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열심입니다. 그리고 뭐죠? 정성, 어떤 희생, 이게 종교라니까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됐어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요? 의식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침 기근이 들고 의식주를 향해서 더 열심내는 거예요. 점점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점점점 뭐가 문제? 가와 만산성이 아니에요. 가정의 불화 더 심해. 가정 불화는 더 심해.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더 막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또 후대에 대한 불신. 자식이 없어요.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몸종 하가를 후처로 들여서 아이를 둡니다. 아브람 몸에서 첫 번째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 후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를 썼는데 이게 더 큰 불씨가 돼요. 뭐가 없습니까? 전혀 답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돌아보면은 부부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뭐 의식주의에 대한 모든 것도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없어. 말씀은 들었지만은 절대 언약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정 없는 거예요. 의식주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가정 문제 자식 때문에 골머리 썩고 절대 여정이 없어요.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절대 이정표도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냐? 왜 신앙생활하냐? 똑같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한 사람도요. 자기 이정표가 없어. 지금 이게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나중에 깨닫죠. 이것을. 그 깨닫는 게 뭐죠? 사람들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건 서론이에요. 이게 서론이고 진짜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지금 이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사단의 망대예요. 사단의 작품이란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의 지금 역사입니다. 사단이 지금 이래요. 지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기에 사람들이 노예가 돼 있어요.
여기에 포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인간의 12가지 불행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요,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여자의 후손, 뭐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움은 진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나의 응답이 되는 기회라.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 돼야 돼.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 그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3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벗어나려고요. 회복하려고요.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뭐냐? 복음 없이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뭐지요? 피의 언약을 깨닫는 순간 피의 복음을 탁 답을 얻는 순간 340년 동안 나오지 않던 결론이 딱 내린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는 답을 주셨구나.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내 열심과 정성과 희생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여야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 언약이 뭐냐? 피다. 그냥 피가 아니잖아요. 이 피는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생명의 피예요. 구원의 피예요. 영생의 피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분이 내게 와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바로 누구냐?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직접 나의 답이 되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언약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완성, 성취.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절대 여정이에요. 나의 주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여정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정표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 나라가 우리의 이정표예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이정표예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내게는 어려움이라는 게 없다. 이게 없는 사람은 모든 게 어려움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더 어려워. 교회를 다니는 게 더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답이 아니라 부담이 돼. 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또 희생해야 되네. 내가 더 참아야 되네. 내가 더 노력해야 되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종교에 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얼마나 이론과 지식은 많은지요. 왜?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또 체험된 거 많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교회 다닌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 왜? 아는 거 많지, 체험한 거 많지, 열심 낸 거 많지. 그런데 어려운 막 찌들어가지고요. 보면은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이거 벗어나는 게 응답인 줄 알아. 어려운 문제 해결받는 게 응답인 줄 알아. 그러니까는 평생 나는 응답받은 게 없대. 나는 증거가 없대요.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응답인데. 증거가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증거고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감사하냐? 범사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야.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볼 때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자식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감사해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이 돼 있으니까. 얼굴이 밝아. 행복해. 나에게 이런 인생 주셔서 행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아니었다면 내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답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답을 가지고 최고로 감사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그래서 그 마음의 행복이 너무 넘쳐서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끊이질 않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불행하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난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방인을 살리고 병들고 눌리고 시달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며 위로하고 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답을 주고 어린아이들을 기도해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종욱 장로님과 김인혜 안수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려움으로, 문제로, 불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사로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술을 받고 실밥을 뽑고 회복 중에 있는 김문아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생각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접된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산업, 경제를 축복해 주시되 빛의 경제로 237 나라 살리며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경제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